이 시간 저희들이 잠언서 31장을 읽었습니다. 오늘로 해서 잠언서가 끝나게 되겠고요. 내일 아침은 전도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31장에서는 크게 두 가지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솔로몬의 잠언 하다가 그다음에 30장에서 아굴의 잠언이 나오고요. 그리고 31장에서는 르무엘 왕이 말씀한 바, 이렇게 해서 르무엘 왕, 즉 그의 어머니가 르무엘 왕을 가르쳤던 잠언, 이것을 이곳에 기록해 놓고 우리로 하여금 읽게 합니다. 물론 성령의 그러한 조화 속에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이 말씀이 이렇게 정경의 말씀 잠언에 포함되게 되었고요. 도대체 르무엘 왕이 누군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릅니다. 또 역사상 이스라엘 역사도 또 유다의 역사도 이 왕이 나와 있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가 르무엘 왕이 어느 나라 왕인지 또 그의 어머니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그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 것을 억지로 알려고 우리가 상상할 필요는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들만 쓰여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몇 가지를 묵상하고요,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르무엘이라는 그런 의미는 있습니다. 엘은 하나님을 나타내잖아요. 그럼 르무 할 때는 위하여, 또 속한, 이런 뜻에서 하나님께 속한 자, 또 하나님을 위하여라는 뜻을 가진 왕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기 르무엘 왕을 가리켰던 그의 어머니가 이렇게 했던 그런 잠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만은, 르무엘 왕이 이것을 받아서 이렇게 기록하는 형식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읽게 하고, 또 이것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묵상케 하는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2절에 한번 보십시오. 먼저 1절부터 9절의 말씀 가운데는 세 가지 것을 합니다. 조심할 것 세 가지. 첫째, 여자 조심해라. 두 번째, 술을 조심해라. 세 번째, 불의를 조심해라. 그래서 세 가지 것을 왕에게 그의 어머니가 이거 조심해라라고 나타내고요. 그다음에 10절부터 이제 마지막 절까지는 현숙한 아내에 대해서,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먼저 여러분, 2절을 보면은요,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서원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그래서 내 아들아, 내 태에서 난 아들아, 서원대로 얻은 아들아, 이렇게 아들을 강조하면서 어머니가 진짜 소중히 여기고 진짜 사랑하는 내 아들아,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내 아들아, 정말로 보배롭고 존귀한 너에게 내가 무엇을 말할까 하면서 그 진정성이 이 2절에 보면은 나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가져와서 이게 좋은 말이니까 해주고 이게 아니에요. 정말로 사랑하는 아들에게 내가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 하면서 세 가지를 말하는데, 첫째가 여러분 3절에 보니까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자들에게 너의 힘을 쓰지 마라 라는 것은 여색에 빠지지 말라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참 성경은요, 우리가 지금 앞에서는 솔로몬 왕에 대한 그 말씀을 그 잠언을 봤잖아요. 24장까지. 그리고 25장부터 우리가 29장까지는 또 솔로몬 왕이 했던 것을 히스기야 왕 신하들이 또 편집을 해서 더 그렇게 봤죠. 근데 마지막 장에 와서는 이제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했던 그런 잠언을 기록하면서 가장 먼저 솔로몬 왕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이었잖아요. 근데 그의 인생의 후반부가 이 여자들 때문에 성경은 그렇게 말해주고 있죠. 그가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아내들이 700명이나 되는 아내들, 그리고 후궁이 300명이나 되는 그런 많은 아내들이 각기 섬기는 그런 우상을 따라서 이 솔로몬이 가버려요. 마음을 하나님 앞에 놓지 못하고 정한 것을 버리고 가버리죠. 그래서 후대에 히스기야 때 이 말씀을 편집하면서
여기에 나와 있는 여자들의 내 힘을 쓰지 말라.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왜 여자들에게 힘을 쓰지 말라고 이렇게 훈계하고 있냐 그러면은 그 솔로몬에 대한 내용을 이게 표면적으로 이렇게 나타내 주면서 경고하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 많은 왕들이 이러한 여자들에 의해서 그의 정치적인 생명뿐만 아니라 왕의 그러한 권위와 또 왕이 마땅히 해야 될 공의를 저버리는 일이 허다했죠. 그래서 이 어머니가 왕에게 말합니다. 이것은요, 네 본분을 지켜라라는 거예요. 너 본분을, 내가 삶의 목적을 흔들리게 하는 그러한 지위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지위와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그러한 직분을 잘 수행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주의하면서 나가라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술에 대한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자, 4절에 보십시오. 느무에라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이 마땅하지 않다 해서 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권자로서 하나님이 맡겨준 그 직분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포도주와 독주를 삼가해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그 아론의 아들이 나답과 아비후가 그렇게 다른 불로 하나님 앞에 들여가지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것이 나타나잖아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술과 독주, 그러니까 포도주와 독주를 먹지 말라라는 명령을 내리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을 혼미하게 하고 잘할 수 없게끔 그렇게 방해하는 것이 또한 술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술에 취하는 자가 아니라 성령에 취한 자로 우리 살아라라고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술로 인하여 육신의 기쁨을 누리지 말고 성령으로 인하여 영적인 기쁨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가르쳐줍니다. 여기서도 여러분 이제 두 번째가 왜 포도주와 이 독주를 먹어서는 안 되냐 그러면은 법을 잊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의 기분대로 모든 공고한 자들의 송사를 굽게 할까 두렵다. 하나님이 너에게 맡겨준 이 사역을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이거 먹지 마라라고 느부엘의 왕 어머니가 이렇게 잠언을 했다라고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요 이제 7절에서 이 말을 합니다. 그러면은 6절에서요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이 있는 자에게 줄지어다. 그래서 그들은 잠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고통을 누그러뜨리고 하는 데 필요하지 너는 왕된 너는 필요 없다. 그러니 그거 먹지 말고 올바른 그러한 행사를 행하라. 하나님 맡겨주는 것을 잘 그것을 가지고 사용할 것을 요청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8절 이하에서는 이제 불의를 행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8절 보니까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나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공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대부분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으면은 가난하고 힘들고 소외받은 자에게 눈길을 주지 않습니다. 교만한 눈이 되어서 자기와 같은 신분의 사람들을 돌보지 이렇게 낮고 힘든 사람을 돌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너는 여기서 공고한 자에게 궁핍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고 고독한 자에게 그들을 신원해서 올바르게 행사할 것을 왕의 그런 직분을 감당할 것을 그렇게 느무엘 왕의 어머니는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불의와 타협하지 말고 공의로 너는 하나님께 서원해서 얻은 자식이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는 공의로운 자가 되라 라고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합당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 주님께서 아까 우리 찬양을 했듯이
핏값으로 산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왕 같은 그러한 제사장 된 저와 여러분은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신분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악한 자, 잠언에서 계속해서 음녀에 대해서도 나오고 약한 자가 계시록에도 나옵니다. 우리 주변을 맴돌면서 우리를 미혹합니다. 우리의 신분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자가,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된 하나님의 백성이고, 경건한 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한 자임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우리를 미혹하는 것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경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이 땅, 이 세상을 살게끔 성령의 검을 우리에게 주셨고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주셔서 악한 자를 이기고 나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세상에 있는 자보다 더 크시고 강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악한 자의 모든 결박을 무장해제시키고 우리를 새롭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그런 권세를 우리에게 입혀주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서 어린 양의 피가 그를 이겼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의 양심에까지 정결하게 하사 히브리서 9장 14절에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악한 자의 미혹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새롭게 하며 우리를 이끌고 있음을 우리는 잘 압니다. 넉넉히 여기에 있는 세 가지 것들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게끔 하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도 미혹에 넘어가지 않고 늘 깨어서 근신한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1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이제 현숙한 아내에 대한 것이 나옵니다. 그럼 이것을 읽으면서 남자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냐?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공동체든 그 공동체를 살리고 이끌어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이든 또 어느 회사든 직장이든 또 교회든 여기서 현숙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으로부터 교통하며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그렇게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친동생이었던 유다는 유다서 1장 20절에서 네 가지를 말하고 있죠. 20절과 21절에서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내 자신을 건축해 나가겠다. 성령으로 기도하겠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으로부터 나를 지켜내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런 긍휼을 가지고 그 긍휼의 때를 기다리는 지혜로 살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한 하나님 보시기에 지혜롭고 현숙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속한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10절 보십시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하면서 어떤 주어진 그런 여러 가지 물질의 그 가치보다도 아주 현숙한 여인, 지혜로운 사람이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한가를 먼저 말하면서 그 사람이 이래서 존귀하단다 하면서 이렇게 말씀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마디 한마디가 다 은혜가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자, 이 11절을 보면은요.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사람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쭉 보면은 그 굉장히 지혜가 있고요. 이 여인이요. 부지런하고요. 또 행정력도 있고요. 또 경제력도 있습니다. 막 뭐 다 있어요. 쭉 읽어보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여기서 그럼 그 남편이 어떤 집에는 만약에 막 아내가 막 뭐 돈도 잘 벌고 뭐 여러 가지 경영도 잘하고 하면은 그 집안이 이 여자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잖아요. 남자는 대부분 이렇게 뭐 백수로도 많이 있고 일도 안 하고 하는데요. 또 이렇게 상대적인 어떠한 비교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렇다면은 그 사람은 현숙한 여인이 아니죠.
여기서 이 여인은요, 철저하게 남편을 세워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질서죠. 하나님께서 뭐 남편이 잘나서 그 가정의 제사장으로 세운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운 질서에 따라서 행하는 거. 이 현숙한 여인은요, 보니까 남편이 너무나 그를 신뢰해요. 그리고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또 남편을 세우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조금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고 옆에 있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절대 무시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그들을 세우고 존중하는 그러한 힘을 우리가 길러야 되죠.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특히 여기서 말할 때요, 이 사람은 30절에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죠.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말하죠. 만약에 아무리 고와도 또 아무리 아름다워도 그가 만지는 것마다 막 이렇게 아름다워요. 막 잘 돼요. 형통해요. 그렇다고 해도 만약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자가 아니다면 그것은 칭찬을 받을 일이 아니고 아무것도 아님을 나타내주고 있죠. 다음에 전도서도 마찬가지예요. 해 아래서의 삶은 더 헛된 것이지만은 그러나 전도서 12장에서 마지막 결론 낼 때 그래서 사람의 본분은 해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면서 저와 여러분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될 것을 말합니다. 현숙한 여인의 특징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을 경외한 자임을 알게 합니다. 그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자기에게 주어진 공동체를 섬기며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지혜로 그렇게 나아가는 자임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임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의 능력이 있고 힘이 생기면 예전과는 좀 달라집니다. 그래가지고 그 힘의 행사를 또 사람이 자기를 그렇게 우러러 보게끔 그렇게 이끄는 경우가 있죠. 그러나 현숙한 여인은 오히려 자기 때문에 남이 더 옆에 있는 사람이 더 존귀케 되는, 여러분 그 내용으로 지금 가득 차 있음을 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자, 12절에 보십시오.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남편이 조금 부족하고 모자라더라도 이렇게 악을 행하는 게 아니라 가장 선을 행하고 기쁨을 주고 그를 세운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부지런합니다. 그래서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한다라고 말합니다. 경제력도 있어가지고 지혜가 있어서 상인의 배와 같다라는 표현으로 쓰고 있습니다. 특히 부지런합니다. 특히 15절 보십시오.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새벽을 깨웁니다.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눠주며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섬김을 보게 됩니다. 부지런하지 않으면 섬길 수가 없죠. 그래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자기 가족들을 그렇게 생김에 음식을 만들고 나누어주고 또 여종들에게 이 할 일을 정해주면서 그렇게 질서를 유지하는 여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17절 보십시오.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의 팔을 강하게 하면서 부지런함의 모습을 그렇게 나타내죠. 자기의 허리를 묶고 자기 손을 강하게 한다. 팔을 강하게 한다. 라는 표현을 써서 세월을 아끼면서 부지런함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하고 있는 이 여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여인이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그 표시가요. 자, 20절 보십시오. 그는 공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이렇게 말하죠. 자기만 잘 먹고 잘 살고 자기의 가족만 세우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공고한 자에게 손을 편다.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민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행하는 자임을 알게 합니다. 특히 은혜가 되는 것은요. 21절에요. 자기 집 사람들은 다 홍색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 사람들, 자기 자식들, 남편 그들에게 홍색옷을 입혔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따뜻하고 또 눈이 온다고 해도 추위가 온다고 해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옷을 이 여인이 자기의 가족들에게 입혔다라는 거예요. 가족, 자식, 남편 다 가지고 있는 공동체를 잘 살피면서 그들에게 따뜻함을 주고 그들을 행복하게 그렇게 이끌었던 그런 여인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뭐 이런 완벽한 여인이 있겠습니까? 어디 있겠습니까? 라고 우리가 질문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행해라라고 이걸 기록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로마서 15장 4절에서 말씀을 기록한 목적이 있다고 그랬죠. 이것을 읽는 자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위로하고 소망을 갖게 하고, 그래서 이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이렇게 이끌어 가게끔 마음에 새기도록 말씀을 기록했다라고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여러분, 또 22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옷을 입으며. 아니, 우리가 이 말씀을요, 여기 자기를 위하여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지혜롭고 현숙한 여인은 자기 자신도 가꾼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여러분, 자기의 그런 가족들, 집사람들에게만 홍색 옷을 입혀가지고 추위를 준비하게 하고, 자기는 그냥 뭐 이렇게 너덜너덜한 옷을 입고 이렇지 않은 거예요. 역시 가족들을 살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가꾼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존귀하고 보배로운 존재죠. 자기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무시하게 될 때 우리의 자존감은 낮아집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 주님께서 핏값으로 산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도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 자신도 아껴야 됩니다. 그걸 하나님은 원하심을 우리는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이 여인도 사람들에게 홍색 옷을 입히기도 하고요. 뿐만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도 아름다운 이불을 짓는다. 세마포와 자색옷을 자기에게도 입힌다라고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을 이렇게 높여주고 존귀케 여기고, 그래서 남편이 저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가도 거기 가서도 존경을 받게끔 그렇게 내조를 합니다. 그리고 25절에 보니까요,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 후일을 웃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래를 내다보면서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았다. 이것은 이제 어떤 일상에서 나타난 모습이 아니죠. 그래서 사람들 모두에게 능력과 존귀의 옷을 입게끔 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귀함을 받도록 그런 삶을 또 후일을 준비하면서 나가는 여인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봅니다. 26절에 가면은 그의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인애의 법을 말한다라고 말합니다. 늘 말을 조심해서, 혀를 조심해서요, 다른 사람에게 이 사랑의 법을 말하게끔, 그러니까 사랑의 말을 하게끔, 남을 갖다가 이렇게 파괴시키고 또 상처를 입히고 힘들고 하는 그런 악한 말, 또 거짓된 말, 상처를 입히는 말, 그런 말 하지 않고 인애의 법을 말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가 늘 성경에도 특히 야고보서에도 말에 온전한 자고 온전한 자다 해서 우리의 말을 조심해야 될 것을 말하고 있죠. 마음에 있는 것들이 입 밖으로 나가기 때문에 먼저 마음을 지키고, 우리의 입술을 가지고 누추한 말, 부끄러운 말은, 또 외설적인 말은 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리는 은혜의 말을 하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한 샘에서 단물과 쓴물을 낼 수 없듯이 우리의 입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이, 그리고 거짓되고 추악한 말을 하지 말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이 여인에게는 특히 인애의 법을 말하는 그런 여인이었음을 성경은 가르쳐줍니다. 자, 29절로 가겠습니다. 28절 보십시오. 그렇게 됐더니 그럼 이 여인에게 주어지는 보상이 뭐냐 했을 때 28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자녀들이 이 여인에게 감격하고 감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 여러분, 자식들이 존경하는 부모는요 성공한 거예요. 다른 사람, 외적인 사람은 모르잖아요. 함께 생활하는 그 자식들이 알잖아요. 자기 자녀들이 우리 어머 너무너무 고맙다라고 감사하다라고 하면서 자식의 그러한 칭찬과 감사를 받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남편으로부터 칭찬을 받는 이런 현숙한 여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현숙한 여인이라는 그 표현을 써서 이렇게 나타냅니다만은 어떤 공동체든 현숙한 남자, 또 지혜로운 남자, 또 지혜로운 여자, 모든 사람을 이렇게 이 말씀으로 대표해서 나타내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또 칭찬을 받으며 그렇게 사는 공동체를 세워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히 가정 가운데서 자녀로부터 존경받고 또 자녀들이 부모님을 이렇게 효도하고 또 부모님을 섬기는 그런 은혜가 각 가정마다 있기를 원합니다. 또 남편으로부터 또 아내로부터 칭찬받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서기를 원합니다. 가정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또 우리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람들이 곳곳에 있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나라에도 정치, 경제, 교육, 문화, 사회, 국방, 스포츠 각 분야에 신실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많은 사람들이 곳곳에 있어서 그들이 이러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래서 우리나라가 마지막 때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아름다운 나라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0절 그리고 31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그래서 마지막 절 31절에는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은혜를 나타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는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열매대로 우리에게 보상을 해주고 하나님의 그러한 하나님 만났을 때 하나님의 복이 있고 칭찬이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이 세상 끝나고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을 독대하게 될 겁니다.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수고했다라고 잘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믿음으로 잘 살았다라고 박수치면서 우리를 환영할 겁니다. 그런 성문에서 우리는 우리 주님의 칭찬을 받는 자로 우리가 서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라고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바울사들이 고백했듯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그리고 마지막 성문에서 새 예루살렘 성문에서 우리 주님의 칭찬을 받는 자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지혜로운 자로 말씀을 가진 자로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